소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입니다. 4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고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르와 에고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바람이 아마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 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 즉 축복의 문제지요.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예비하는 여러분들도 또 믿음의 사람이란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공통된 소원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공통된 소원, 즉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삶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 소망에 대한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내게 축복이 오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승리하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본다면 조금 그 부분은 미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간구는 하지만 그 복이 내게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그 복의 통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 군사들, 아니 사울왕까지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들의 하나 같은 소원은 하나님, 우리가 저 블레셋을 이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저 어마어마한 저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아마 온 군사들이 거기에 마음을 같이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이런 사인을 보내지 않을까요? 아야,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거야. 너희가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사울왕이 여러분 40일 동안 벌벌벌 떨면서 그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질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시간들이 40일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아마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승리가 어떻게 오는가, 곧 오늘 그 성공과 그 승리를 맛보았던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입니까?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다윗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승리를 원했지만 이 축복과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다윗을 바라볼 때면 이 사람 다윗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히 그가 골리앗을 이겼고 그가 블레셋 군대를 이겼지 않습니까? 곧 그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다른 군대와 다윗은 이스라엘 사울왕과 여러분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들에 비하면 어린 꼬마였고 소년이었던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 축복을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여러분 간략하게 네 가지를 꼭 묵상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내가 하겠습니다가 바로 이것이 다윗의 여러분 축복과 승리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누가 하겠다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3m가 넘는 그러한 거구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 한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 어리석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습니다라고 왕 사울에게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곳 전쟁터에서는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한 군사들이 모집되어 있고 어린 꼬마 같은 다윗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용맹하다고 이름을 떨칠 그러한 군사들이 거기에 소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도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 충동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뛰어난 그러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누구 한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여 나서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원하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짐 제가 지겠습니다.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자원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의 선한 사역에 우리는 내가 하겠노라고 힘써서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자꾸만 뒤로 발을 빼면서 좋은 일은 내가 하겠고 알아두는 일은 내가 하겠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지만 정작 어려운 일은 힘든 일은 아니면 조금 불편한 일들은 가만히 한 걸음 뒤로 물러 빼는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축복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나갑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짐을 질 때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만 식량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식량을 사러 오는데 때마침 당신의 형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과정이 많이 지났고 마침내는 당신의 동생이었던 누구까지 베냐민까지 그렇게 식량을 사러 오는 기회가 된 겁니다. 요셉은 이때 베냐민의 자루에 특별한 어떤 문제를 만들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냐민을 여러분 포로로 잡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야곱의 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당신에게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연로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 귀한 아들 하나를 잃어서 너무 상심하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의 동생인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으니 차라리 제가 제 동생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포로로 잡히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동생은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이 동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유다가 당신이 그 짐을 지겠노라고 자원했던 것을 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오시게 된 겁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남들은 마다하고 꺼려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한다면 자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축복과 승리가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은 바로 그것은 지금 하겠습니다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말이에요?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사실 어린 꼬마인 다윗이 여러분 사울 앞에 왔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봐도 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린 갓난아이 같은 그러한 다윗이 내가 하겠노라 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싸움을 위하여 직접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란 말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일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내일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거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과연 그거 언제 하라겠을까요? 언제 말입니까? 너희들 다음에 형편 풀리면 하라 했을까요? 너희들 다음에 여건 좋아지면 하라 했을까요? 지금은 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온통 온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너희들 잠잠하면 그때 하라겠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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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다음에 나중에 시간 되면 여건 되면 형편되면 그때 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라고 있고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지. 다음이요. 나중에요. 좋아지면요. 글쎄요. 다음에 하겠노라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생각 바뀌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종종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한다면 좀 이상하지요. 목사님 제가 이것 좀 하시죠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흔쾌히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들을 아주 많이 하지요. 제가 지금은 조금 사정이 이래서 제가 지금은 이런 상태여서 물론 가만히 보면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들은 나중에 없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은 과연 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떴으니까 오늘이 있는 것이지 어제 저녁에 잠자고 제가 오늘 아침 눈 안 떴다면 저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형편 나아지면 여건 좋아지면 사정 좋아지면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오늘 성경의 다윗을 보시면요.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누구 것으로요? 내 것으로. 사울왕 앞에선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한편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간다라고 자원한 자가 있다고 들었을 때 그를 데려와라 해서 데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다윗입니다. 당신에게 악령이 들려서 당신이 괴로울 때마다 옆에 와서 수금을 연주하며 찬양했던 어린 녹동 다윗입니다. 사울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야 너는 아직 아니다. 다음에 와라 다음에 와라고 그렇게 더들러 보냈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랬겠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버지 양을 칠 때 혹은 사자와 혹은 곰들을 이렇게 이겼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저 짐승이 하나마도 못한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의 골리앗쯤이야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할 때 사울은 그에게 뭘 해준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는 내 군복을 입고 가거라 내 갑옷을 입어라 내 투구를 써라 내 창을 내 칼을 들으라고 다윗에게 그걸 입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나를 가지고 가야만이 네가 그나마 그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울의 생각이었지요. 근데 다윗은 그걸 입고 나서 나갔습니까? 아니요. 벗어 버렸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준 모든 것들은 최상의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왕의 갑옷이고 왕의 칼이고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다윗은 그것을 다 버리고 자기 손에 늘 들려있던 그것들 바로 물매와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 넣고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것을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싸워 나갔다면 여러분 다윗이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도 내 몸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 여러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승리는 남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으로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우리가 늘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도 많은 그 사람을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당신은 갈 길이 머니까
주막의 주인에게 여러분 경비를 치료비를 더 지급하고 갑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혹여라도 더 경비가 치료비가 많이 든다면 내가 돌아온 길에 주겠노라고 라고까지 말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중에 이 강도 만난 자가 다 건강을 되찾았을 때 그가 투자했던 그것을 돌려받을 계획 가운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더 얹어서 받을 계획 가운데 이렇게 섬겼을까요? 아니지요. 그는 전혀 아무것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이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의 것을 가지고 당신의 것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것 이유 하나뿐입니다. 이유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가지고만 뭘 하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식비도 쓰고 그거 가지고 못도 하고 아니 그러면 결국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꼴이에요. 내가 냈으니까 내가 쓴다. 내가 냈으니까 내가 쓴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친목 계모임이에요. 계모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다른 데 쓸 것이 없어요. 교회 헌금은 원칙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회자 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구제와 선교, 복음 사역이에요. 물론 이 복음 사역 가운데 혹여라도 교육부, 그러니까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이 아이들 수련회 교육을 목적으로 하면 투자를 해야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돈벌이가 되는 그런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남존대, 여존대 이건 여러분 교회가 재정을 지출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상하게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간가 봐요. 그래서 기간마다 교회가 보조를 해줘야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교회가 다 책임져줘야 하고 여수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는 그 섬의 중심이다 보니까 서울의 대형 교회들 여기저기서 아우리치를 많이 옵니다. 봉사활동을 많이 놀랍니다. 어떻게 경비를 마련했냐고 담당 교육자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인솔자인 장로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당신들이 친히 회비를 내가면서 교회는 뭐 하겠습니까? 했더니 교회는 바로 버스 대절을 준 것, 교회는 거기 약품들, 교회는 거기에 기본적인 것들만 해주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아우리치를 왔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한 서울의 대형 교회들 얼마나 재정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 다 교회가 충당해준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작은 교회들은 이게 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교회가 다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들이. 그러니 교회가 정작 해야 할 큰 사역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늘 거기서 교회가 선교를 더하지 못하고 구제를 더하지 못하고 늘 거기서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목회자에게 주는 건 너무 아깝고 그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여러분 남의 것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내 것을 하고 내 것을.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것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형편되는 대로 이거 주님이 기뻐할 일이 한다면 이거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한다면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본적인 그 역할을 해야 해요. 전혀 교회가 손 떼버리고 알아 다 하라 이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 교회가 그렇게 지원하고 지출하고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특히나 어떤 여행이라든지
어떤 수양회라든지 교회가 어떤 친목을 위해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건 그 안에서 경비를 마련해야죠. 아니, 놀러 가는데 교회가 다 저렴었습니까?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것. 만약에 여행 간다면 교회가 찬양을 표절하는 것 좀 해야겠지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식비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부담을 해야죠. 그런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재밌어요. 아니 오히려 더 은혜가 넘쳐요. 안 부족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목사님 제가 꼭 한 끼를 삽니다. 지난 교회에서도 한 40명 이상씩 이렇게 노인들 모시고 여행 가게 되면 1박 2일 가게 되면 제가 꼭 한 끼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장로님들도 한 두 사람씩 엮어서 또 한 끼.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어요. 안수집사님들도 또. 그리고 또 이분 저분들이 그렇게 찬조하고 찬조하니까 정작 교회는 버스만 한 대, 대형 버스 한 대 저절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나머지 1박 2일 경비는 자원해서 서로가 그렇게 자원하여 섬긴 자들을 위해서 부족하지 않고 넘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은 내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귀한 일, 바로 복음 사역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교육부도 필요합니다. 그들을 성장하고 아직 그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장성한 자들 아니에요. 목회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그리고 선교와 구제 외에는 교회 재정에 따로 들어갈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요, 우리 삶의 승리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지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바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곧 믿음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다윗이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들고 나갑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며 나갑니까?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하나같이 다윗은 45절로 47절까지 다 보세요. 했던 말들을 똑같은 말들을 합니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탄과 단창을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여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저 누구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게 한 것이 절대로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윗이 여러분 감히 그 골리앗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한 건 가능하지만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든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성도들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나를 위한 봉사,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위한 것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로 모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복은 안 되버려요.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내게 복이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굴 위해 했지? 누굴 위해 한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돼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해버리면 나는 수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했습니다. 그 어떤 보다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오늘 다윗이 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얘들에게 이야기하면 얘들이 웃어버려요. 어떻게 그 꼬와 다윗이 그 거인을 이긴답니까?
어떻게 짝대기 들고 어떻게 돌 던져가지고 이 엄청난 거고 골리앗을 쓰러뜨린답니까? 아마 애들은 웃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윗과 골리앗 이러한 여러분 말을 많이 쓰기는 씁니다만 아마 그들은 이거 믿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것들의 화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아니 목동의 다윗이 짝대기 들고 어떻게 그 거구인 골리앗을 이깁니까? 칼을 들고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돌 던져갖고 골리앗이 넘어집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돌을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쓰러뜨려졌다. 생각해보면 참 이건 정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해보면 이게 상식으로 맞습니까? 돌멩이 맞았다고 여러분 그 거구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죽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만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내게 복이 돼요. 근데 잘못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 교회를 위해서 감당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드러낼 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냐 못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 목적 자체가, 모든 것들의 그 시작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올까요? 거의 골리앗이 어떻게 넘어졌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이 셌길래 그 돌멩이 하나가 그 엄청난 거구 3m가 넘는 그 거구를 여러분 쓰러뜨리며, 그 다윗이 여러분 그 거구 골리앗을 여러분 발로 밟고 그의 칼을 빼가지고 쓰러 넘어지는 그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칼도 얼마나 컸을까요?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 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믿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걸 봅니다. 참 갑자기 이런저런 것들이 진행되고 보면서 아직도 이 지구촌이 이런 모양인가 조금은 제 마음 가운데서 좀 허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결코 남일이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저 강대한 러시아가 옆에 있는 쬐까는 나라 우크라이나를 못 먹어도 그렇게 안 가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걸 지금 군사를 동원해서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미국이며 혹은 유럽연합이며 혹은 나토 국가들이며 그들의 말로는 참 잘합니다. 러시아를 제재하겠다. 근데 정작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그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전쟁에 개입하라. 유엔이요, 왜 침묵하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죽게 생겼다. 이 전쟁 당신들이 개입해왔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손익을 따져보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경제적인 체제, 무역 체제, 이런저런 그러한 외교적, 경제적인 것만 취하고 있지 군사적인 개입은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강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세계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누가 합니까? 저 교회밖에 동네 사람들이 아니요. 누가 우리 평동 서북교회를 가꾸고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교회밖에 아무개 가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겠습니다. 언제요? 지금 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네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은 이유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대대로 여러분 왕이 되었던 것,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귀하고 놀라운 사건에 다윗이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내 것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라고는 이 네 가지 원칙이 그에게 축복이었고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평서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많이 가졌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하겠습니다. 주여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모든 평평서북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네 가지 원칙 가지고 주를 섬겼을 때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그러한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어려운 그 난국에 누구 한 사람 아버지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모두가 40일 동안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어린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자원하여 나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용감해지는 그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겠노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섰고, 무엇보다도 사울왕의 허락된 아버지 그러한 갑옷과 투구와 그 칼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갔던 것을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건주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며 복주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갔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아버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을 하나님 아버지 치고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게 했던 것을 저희들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다면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축복과 승리의 원리가 되는 이 다윗의 삶이 되는 네 가지 원칙을 분명히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제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미루지 않고 지금 하겠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아직은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아직은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아직은 봉사할 수 있을 때 지금 하겠습니다. 주님, 내 것을 하겠습니다. 고작도 없지만 내 작은 것 들여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이 모든 것 주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평평서북교회에 아름답게 있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이 재단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윗에게 맺은 그런 축복이, 아름다운 승리가 임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선님 권사님 주 앞에 왔습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내 것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겠습니다는 그 신앙 가지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주님 언제 부르신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한 축복을 우리가 이미 누렸사오매 마음껏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 건강 주시고,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연수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옵소서. 이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이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유승이 하나님 결혼 문제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짝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인국 교사님, 강령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하겠습니다. 내 것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님 아버지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아버지의 마음과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늘 강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박영석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내 것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라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아버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용자 권사님, 주님 그 가정이 이 네 가지 고백이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내 것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네 가지 고백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명하신 땅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잘 감당하게 하시고 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힘써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네 가지 원칙을 반드시 감당하고 지키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아버지 김여름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내 것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축복의 원칙을 분명히 간직한 채 우리 권사님 이 모든 걸 능히 감당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며 이웃과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전도 회장으로 하나님 금년 안에 또 수고하며 짐을 지고 나갈 때에 주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김희자 지사님 영상을 통해 주를 예배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또 하나님 여기저기 계단을 위하여 예수고 수고하는 중에 있는 아옵네 하나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한 일에는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내 것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네 가지 원칙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일사님과 남편 아버지 전인복 집사님 아들 세연이와 딸 지연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주의 영광이 그 가정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고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크라이나
아버지 세계의 질서가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아버지 끔찍한 아버지 일들을 범하고 있는데 주여 이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하나님 나라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평병서북교회가 다윗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다윗의 승리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승리, 다윗의 축복에 네 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이 네 가지 원리를 꼭 실천했으면 합니다. 정말 바르게 실천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십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내 것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잘 감당하여 다윗처럼 축복의 사람,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정말 은혜와 평강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다른 어떤 그 내 개인적인 목적이 주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 길을 완성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 십자가 길로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의 평강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십자가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 우리가 저들을 전도하고 저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일들, 그 짐들, 그 질병들, 그 아픔들, 그 괴로움들 하나님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기를 정말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에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 정말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절대로 예배가 안 되고는 안 됩니다.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영광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이 부디하는 것, 예배가 없이 선교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채 베푸는 것은 진정한 베품이 되지를 못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주님께 올라와 예배하는 새벽이 되도록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될 이 재단을 이끌고 나가 우리 청년들의 학생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저들 영원히 주님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를 저들의 갈 길을 금년에 열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종을 너무도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들을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다에서 승리를 보았습니다. 다에서 놀라운 축복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하나님 그 거운 골리앗을 이기려 그리고 하나님 이후에 다윗의 삶이 하나님 많은 구역들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책임주시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 그 자자손손 하나님 아버지 왕위를 이어가는 그 삶,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문의 축복의 삶이 가능했던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모습을 아버지 불려서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분명한 네 가지 원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내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겠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네 가지 원칙을 우리가 이 새벽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싸우며 주여 원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이 틀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늘 확인해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평정서구교회도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다윗이 누렸던 그 승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분명한 원칙을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원칙을 분명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하나님 아버지 원칙을 분명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